저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이루신 메시아 사역이란 제목으로 2026년 종려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2026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고난주간을 여는 종려주일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일간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격자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조건은 뭐냐면 이번 한 주 다른 세상의 것을 다 끊고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일요일 나귀 새끼를 타고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별칭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왕, 또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단어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삼중직을 유일하게 홀로 갖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요,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이 땅에서 유일한 참 선지자, 즉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도 아무도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서의 삼중직을 최후로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여기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인 세상의 왕들, 이들의 수도 입성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크고 화려한 장식을 한 군마를 탔어요. 또 화려한 번쩍번쩍한 왕복을 입죠. 그리고 수많은 군대 행렬 가운데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수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 왕들의 입성이에요. 하지만 이들보다 더 큰 왕,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 입성, 예루살렘 입성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왕들의 입성과 완전 반대의 입성이었어요. 크고 건장한 군마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없는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비틀비틀거리며 올라가셨습니다. 또 화려한 왕복 대신 일반 평민의 복장을 입고 계셨어요. 또 수많은 군사들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당신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신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입성을 왕으로서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죠. 신기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죠. 분명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세상 왕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왕의 입성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된 나귀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요?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나귀는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짐승이었어요. 말은 전쟁에 사용했다면 나귀는요, 이 당시 사사들이나 왕들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사용했던 평화의 도구, 평화의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전쟁,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짐승이 나귀예요. 사사기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 속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그랬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여기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평화롭게 사는 자들 이런 뜻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모습은요, 예수님 자신이 전쟁을 좋아하는 세상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강의 왕이라는 메시지. 또 그 나귀들 가운데 하필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인이 올라타 보세요. 비틀비틀 될 거 아니에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신 모습은 동시에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이사야 9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대요? 평강의 왕. 그래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 모습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되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골라서 타셨다.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 나 자신이 왕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최고였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료주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내 삶의 유일한 왕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았던 시대라고 사사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도라 칭함받고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내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세요. 다시 예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내가 다시 고백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통치자가 다시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번 고난주간 보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 한꺼번에 이루신 날이에요. 구약의 여러 명의 제사장들과 예수라는 제사장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죽어야 돼. 그리고 다른 제사장으로 때마다 대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한 번 맡으신 그 직분이 절대 바뀌거나 갈리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제사장과 인간 제사장과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이렇게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줄 아느냐? 죽기 때문이다.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 날마다 대체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 하지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하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또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원죄,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유전죄,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 속에 유전됩니다. 또 자범죄, 나 스스로 지은 그 죄들, 그 어떤 인간 제사장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끔찍한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없애시기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입성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 제사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제물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할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제사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신이 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제사입니다. 이 땅에 어떤 대제사장들이 자신이 제물이 됩니까? 마땅히 대제사장이 바쳐야 할 제물이 따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당시 아무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 되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바치는 안타까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제사를 드리러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다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해드려야 할까요?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 대신 누가?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제물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드리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의 제물이 되어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대신 내가 십자가 제단의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물이 되라. 너희 몸을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표현이 있죠. 거룩한 산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보통의 제사는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은 살았지만 무엇을 죽이라?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시기심, 옛 자아를 죽이는 제사를 이 예배를 통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제사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림으로써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참 선지자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오늘을 통해 메시아의 삼중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의 종료주일 입성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아까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선지자래요. 이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칭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입성 맞죠?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의 선지자적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3년 내내 이들이 지켜봤거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선지자로 입성하셨기에 선지자적인 모습을 오늘 보이셨겠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5일 후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을 찬송하는 이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괴롭죠. 5일 후에 죽을 것을 보시면서 오늘 입성하신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자로 찬양하고 있어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기분 좋겠죠. 모두가 나를 추앙하는구나.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5일 후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자신을 찬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5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5일 후에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메시아라 불리우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죠?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하였느냐 하니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히려 이방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말려요.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이 5일 후에 일어날 이 끔찍한 장면을 지금 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참담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선지자적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함께 내다보고 계셨어요. 5일 후에 자신을 죽일 그 유대인들이 훗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같이 내다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이죠. 이것을 내다보시며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셨다 그랬어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언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의 눈물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우신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하고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 우신 거예요. 오일 후면 자신을 잡아 죽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우신 거예요. 5일 후에 자신을 잡아 죽일 그들이 하나도 안 미우셨어요. 결국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다보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눈을 통해서 결국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의 함성이 정확히 5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성으로 돌변했어요. 또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라보신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할까요? 고난주간 5일이 지난 후에도 내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지 않아야 돼. 5일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 있기를 우리 모두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되어야죠. 또한 각자의 마음 성전이 내 죄 가운데 절대 회파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온전한 성전으로 바로 서기를 이 시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 가운데 고난정환을 출발해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도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루 후에, 3일 후에, 5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러한 예수님의 눈에서 2000년 전 그 비통한 눈물이 다시 흘러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과 미소가 생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다짐에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그러한 한 주 한 주와 완전 다른 한 주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릴레이 금식기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 뜨겁게 맞이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그 종료주일의 모습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33년 전생애 동안 이루지 못했던 메시아 사역, 만왕의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봅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속해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 주시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금식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